여러분, 이 빈민층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대로 돈을 주고 또 음식을 나눠줘 봤자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그것을 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바로 이 엘시스들을 만드는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악기를 들려주면서 이 클래식 음악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정말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 조화와 균형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그 범죄와 그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125개의 아이들 음악단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이 빈민층의 아이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초와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저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의 이 엘시스테마가 이제 10년, 20년 돼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빈민층의 이 아이들 중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 베네수엘라 이 젊은 음악가들에 대한 주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정말 세계적인 음악단인 바로 LA 필하모닉의 바로 이 지휘자가요, 28살의 젊은 나이에 이 지휘를 맡아가지고 10년 동안 정말 최고의 이 오케스트라를 지금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세계 지휘자 연봉 순위 2위입니다. 2위. 이 38세의 이 젊은 이 두테마라고 하는 이 지휘가가 이 엘시스테마 출신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미국 뉴욕의 이 빈민층에 정말 아이들이 없어서 못 배우고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빈곤 문제의 책을 준비하던 이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결국 이 아이들의 이 가난의 원인, 이 빈곤과 범죄의 원인이 뭘까 했을 때 아이들 안에 이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클레멘트 코스라는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동화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이 정말 좋은 명작 동화를 익히기 시작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읽기 훈련이 되면 바로 시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요 정말 이 문학에서 주는 이 아름다움의 숭고한 가치들을 발견하면서 이 클레멘트 코스에서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출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은 정말 이 숭고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체험할 때 정말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6편 말씀은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믹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정말 아름다운 가치, 정말 황금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신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에 150개의 시가 있지만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붙은 시는 6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16편입니다. 정말 다윗의 이 시들 중에서 황금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시편 16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영적인 가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이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히브리시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가운데 핵심 메시지와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껍데기처럼 양쪽으로 수미 쌍관식으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히브리시의 문학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시면 총 몇 절까지 있습니까? 11절까지 있죠. 제일 가운데 시가 몇 절이겠습니까? 6절입니다. 6절.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정말 아름다운 황금시로 불리는데 이 16편의 제일 핵심 구절이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바로 정말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줄로 재워진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실 때 줄로 재어서 땅을 가정마다 족속마다 나눠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사회,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비교할 때 답답하고 또 없는 것 같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할 수 있지만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이 주변의 일상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놀랍다라고 이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앞서 본 영상에서 이 엘 시스테마도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서 정말 이 소망 없는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줬거든요. 또 엘시오라는 사람은 이 클레멘트 코스라는 소설 통해서 이 뉴욕 빈민가의 이 소망 없는 아이들에게 정말 문학을 통해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예술이라는 건 뭐냐?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드러내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요, 정말 새롭게 다르게 바라볼 때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지, 얼마나 숭고한 것들이 가득한지를 발견케 하고 체험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의 가치이고 예술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 인간적으로 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족과 생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케 하는 것이 예술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 말씀도 이 시라고 하는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가치, 우리 일상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일상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은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결국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이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욕심을 갖게 되어 있고 그 욕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워준 이 구역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역들이 있고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과 이 죽음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할 때 그 아름답다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적으로 보면 진선미로 충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진선미로 충만한 상태. 그렇다면 이 진선미가 뭐냐? 진리는 뭐냐면요, 바로 인간의 이 지성이 궁극에 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궁극의 경지에 이른 상태가 바로 진이에요. 지성은 뭡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기능인데 사물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 지성이 궁극의 상태에 달한 것이 여기서 말한 진입니다. 그리고 또 선은 뭐냐면 우리의 이 실천적인 능력, 바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이 의지가 궁극의 완전한 경지에 이른 것을 여기서 말한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는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이 신미라고 하죠. 이것들을 느끼는, 체험하게 만드는 이 감정의 궁극의 상태가 바로 여기서 말한 미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토부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렇게 진선미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정말 궁극의 완전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바로 이 토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지식과 학문으로, 우리의 예술 활동으로 이 궁극의 아름다움을 달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충만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정말 이 예배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케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선미에서요, 마지막 미가 무엇을 향하냐면 이 톱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식을 쌓아서 결국 진리의 충만함에 이르고, 그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의지로 충만하게 선을 이룬 상태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율법과 종교와 철학은요, 당신이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는 만큼 이렇게 실천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대가적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와 선으로 충만케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아름다움의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무제한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진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면요, 거기에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거기에 사람들은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이 거짓된 아름다움, 거짓된 미는요, 우리 인생을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중독이 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지만, 진짜 아름다움이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면요, 먼저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을 보면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엘 시스테마처럼, 클레멘트 코스처럼 진짜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서 수많은 예술 활동을 통해 또 인문학 활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요, 자기에 맞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면서 자기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허망하게 그냥 버려버리면서 저렇게 범죄에 노출되고 욕심에 노출되어 가지고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괴계이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살 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결국 여러분, 제가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결국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가 참된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가 진짜 애써서 노력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요, 의지를 발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사랑 가운데서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 사랑, 이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서 발견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왜요? 사라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진짜 아름다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계, 우리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결국 그 관계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아름다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발견할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게 바로 시편 16편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이 문학적인 형식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지만 한 구절이면 됩니다. 또 한 단어면 돼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는 그 한 구절, 그 한 단어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길이 뭔가를 우리가 1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과 끝이 통한다고. 1절과 11절 말씀이 통하는데요. 우리 1절과 11절 말씀 나눔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첫 성이 뭡니까?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각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빨리 피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피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피한다고 피했는데 잘못된 곳으로 피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가운데 6절을 통과하는, 여러분 앞에 1, 2, 3, 4, 5절이요 6절의 아름다움을 통과하면 7, 8, 9, 10, 11절로 이렇게 발전하고 심화되고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시 문학의 형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고 하자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뭘 경험하게 해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주의 앞에서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가 앞에 가면 보병들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호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길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탱크보다 내가 앞서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 오셔서 기쁨이 되는데, 이 성경의 오른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 right는 뭔 뜻입니까? 기준이란 뜻이 있고 또 오른쪽 힘, 능력이란 뜻이 있어요. 권리란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세울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선한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와 길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소에 흔들리다가도 위기만 오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평소에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세요. 믿음생활 잘해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요 아이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기간에 이 시험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고3 수능 시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학원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다윗은 여러분 평소에 흔들려요. 평소에 막 그렇게 정말 죄도 짓고 연약하게 무너지지만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 나를 맡깁니다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평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때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진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있는 다른 선물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 말고도 그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 우상도 찾아가고, 그런 사람은요 교회 예배당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사찰의 절에서도 그렇게 시주를 하고요, 저 이 당에 있는 땅에서도 가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그 선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우리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당신 한 분만을 정말 그렇게 선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그 존재 자체를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정말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성공하고, 나중에 출세하고,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중에 잘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하고 실패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지금 성공하든지 출세하든지 가난하든지 실패와 상관없이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있는 형편 그대로 와서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효를 표현하는 그 관계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 진짜 신뢰 관계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니까, 나한테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축복이구나, 선물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뭘 확신합니까? 10절과 연결되죠. 2절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수월은 지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내가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멸망받고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뭘 더 원합니다. 주님 플러스 알파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당연하고 여기에 돈도 더 있어야 되고 지식도 더 있어야 되고 명예도 더 있어야 되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하는 순간 본질인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이 알파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 불안과 이 죽음의 공포와 그렇게 멸망과 심판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멸망과 심판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1, 2절과 바로 10, 1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뭘 경험합니까? 참된 소망을 붙잡게 되는데, 여러분 3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나눔제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과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인데, 여러분 여기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가난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이 있어요. 바로 이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귀하려면 뭡니까? 실패하면 안 됩니다. 돈 없으면 안 돼요.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존귀한 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진리를 발견할 때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땅에서 여전히 고통하고 있고 땅에서 여전히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이 공동체로 형성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고 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영이 즐겁고 육체가 참으로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시편 16편의 고백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내 삶을 개척하고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어디서 오냐면, 자기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거룩한 무리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한 공동체가 될 때, 이렇게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때 여기에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여기에서 참된 소망으로 서로의 삶을 힘있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엄한 데서 머뭇거리고 잘못된 데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과 8절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겠다고, 높이 올라가고 출세하겠다고, 더 많이 더 크게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뭘 드린다는 겁니까? 피의 전제,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피의 전제는 뭐냐면요, 당시에 이방 신들이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지내고 자기 가족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진정한 복을 발견한 거룩한 공동체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희생양 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희생양 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자녀를 통해 영광을 얻겠다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의 평온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막 강요해서 공부시키고 명문대에 들어가겠다고 유치원 때부터 막 그렇게 긁어대다가 결국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아는 애는요, 그렇게 엄마의 극성에 못 밀려서 결국 서울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좌퇴하고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가출했어요. 왜요? 부모님 원하는 거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부모님과 의절하고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그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는 인륜, 천륜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 욕망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세상 욕심이 우리 관계를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희생하게 만들어버려서 이렇게 피해 전제를 드리면서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길로 인도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앞세울 때요, 그분이 우리 오른쪽에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른쪽에 영적인 분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에 돈 없다고 흔들리지 않고, 당장에 승진하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정말 불치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건강에 치명상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분만 따라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산업과 기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요, 앞에 말씀 우리 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정말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어서 세상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더 어떻습니까? 더 많은 돈, 더 크게, 더 많이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 본질은 어떻습니까? 빼앗기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내게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부림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들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허망한 데 우리의 돈과 시간을 쏟아버리지 않고 오히려 참된 가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훈계하신다. 말마다 말씀으로 내 양심에 훈계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된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특별히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여러분, 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둘째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과 계산은요, 안식일이 전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전날 해가 질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생의 하루가 낮 딱 아침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음대로 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밤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밤에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거예요. 자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때요, 우리 뇌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낮 동안 공부한 것들이 중요 저장으로, 장기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밤에요 우리 면역세포가 극도로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의 암세포와 이 세포의 불순물들을 싹 걸러가지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밤에 우리 심신에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돼서 호르몬이 안정이 되면서 마음 가운데 이 상처와 아픔들이 밤에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중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최적화시킨 이후에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뭡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바로 딱 창조된 순간부터 처음 맞이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아름다움을 축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안식을 누린 이후에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먼저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진리를 믿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시편 16편 말씀이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에게 2024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궁극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올 한 해가 정말 이 아름다움을 소망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